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 앉은 이 마음으로 하루를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때로는 거친 길을 걷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 넘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악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언약을 어길 때에도 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의 내용은 예배하는 법으로 시작을 했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한 게 오늘 26장 21절에서 2절, 1절과 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내용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왜? 이제부터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까.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겠다. 즉 풍요롭고 풍년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행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타작은 이 당시에 그 보리와 미래 타작은 3월, 4월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고 그 포도 딸 때는 한 7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을 7월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거둔 곡식이 많다. 포도나무의 새로운 열매를 따기까지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를 딴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그 포도를 계속해서 따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챙겨야 돼요. 언제 파종은 언제 있냐면 10월 달이에요. 7월 달에 거두기 시작한 포도가 10월 달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원수를 쫓아주시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고 너희는 내 뜻,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법을 따랐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생에 갈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면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어기면 지금 언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질병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기면 따르지 않으면 계약이 깨졌고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절에 보면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병도 있고 흉년도 있고 대적도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의 7배에 되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19절에 교만하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배반했고 교만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7배의 벌도 흉년도 그리고 대적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기셨냐면 25절에 보면 원수를 갚는 것처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했다. 어기면 원수를 갚듯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래도 그렇게 벌을 내리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돌아오지 않으면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건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너희를 차지해서 다 가족들이 흩어지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반이다, 교만이다, 원수라, 대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언약으로 돌아가자. 너희가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자,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다 망해서 이제 흩어졌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배반이다, 대항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계신데 언약의 자리에 아직도 계신데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두 아들이 있었고 한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여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았어요. 너희가 배반하고 저항했던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갈 아버지의 자리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셨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아들만 돌아오면 다시 아들을 아들로 세우고 귀하게 여기고 잔치를 여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복음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와 우리에게 평안을 예비하셨다는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언약을 지키는 자리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복하라, 마음을 낮춰라, 형복을 기쁘게 받으라, 그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멀리 가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까?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항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 우리가 힘들어진 거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오늘은 고달프더라도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여호와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도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언제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말씀 묵상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